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성실로 이 백성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이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뇌새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 교회를 섬겨가는 이제 목사 입장으로는 참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주님의 몸, 주님의 잔을 나눠야 되는데, 주의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 공동체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조바심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고난주간에 고난주일날, 다시 말하면 성금요일날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찬 세트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낮에 오셔서 픽업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 차편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놓고 신학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성찬 예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느냐? 예, 가능합니다. 감옥에서도 떡이 없고 잔이 없어도 성찬을 하거든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온라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성찬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 태도입니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세수도 좀 하고,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함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면은 아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지금 고난주간 아닙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는 우리입니다. 이 절기 안에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작게나마 동참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가며 순례길이 끝날 때까지 바른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합심으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언제나 이 백성들을 성전 삼으셔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상황과 여건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귀한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에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성찬과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으로 사람들을 만질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도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죠. 그죠? 예. 한 종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어김없이 여지없이 다가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이 고난은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면 다 겪습니다. 이 자질구레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외적인 고난, 잔인하고 충격적 그런 고통,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을 겪을수록 이 커다란 아픔을 우리의 삶의 장에 남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당하는 고난, 차라리 담담하게 겪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고난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건 정말 더 불안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차라리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그 앞에 놓고 있을 때는 이게 정말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고난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것이 영적 고난인데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곧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를 앞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 이 고난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요. 자, 이거는 육체적인 고난이 두렵기도 하시겠죠. 왜 정신적인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다 동반이 되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34절 같이 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마도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그 육체적 고통보다도 어떤 더 심한 정신적 고통.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제일 정신적으로 힘든 게 뭘까요? 네, 당신이 죄인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어서 매달려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고통이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잖아요. 아니,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고통. 심지어는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고 섬겼던 제자들이 도망을 가요. 배신을 당해요. 이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친구가 어느 날 등을 돌리고 가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내버릴 때, 이럴 때 쉽지 않지요. 자, 이런 정신적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직면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 상황에서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셨어요.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걸 겪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친구와.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 친구가 아니고 영적인 친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 남자의 표현으로 치면 영적인 전우가 있습니까? 전우. 이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전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거기에 누구를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왜 데리고 가셔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난받는 거 뭐 남에게 보이기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를 동반했느냐? 아마도 최악의 고통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 비밀, 그 모범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셔야 하는 주님의 의도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외로움을 당하시면서 고독한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으셨기도 하고, 앞으로 이 제자들을 두고 가는데 제자들이 이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지를 주님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잠언 17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남아있다. 정말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요, 그때에 우리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편할 때는 몰라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창궐을 해서 말이죠,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알아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고요, 목숨이 사경이 처했을 때 그때 사람을 알아봅니다. 믿음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보고 진정한 친구도 그때 알아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괴로운 시간이에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둠이 닥쳐오는 그 밤에 제자들을 나의 동역자 삼아, 나의 친구 삼아 그 동산에 함께 있기를 원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7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의지하죠. 친구로 또 제자로 이렇게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고 있는 이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거기선 자세히 설명을 하잖아요. 얼마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소리도 들리거든요. 돌덜진 만큼 곡이 있는 거리인데 그 간구하는 기도가 안 들렸겠어요? 아니, 친구라면 기도를 함께 해주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폰투른이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 정신의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당신의 배우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동성 가운데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장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요란해도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좋은 영적 동역자를 가져라. 예,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언제든지 전화해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뭐 일반적으로 나 기도할게. 어떤 데 보면 참 아찔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한테 기도합니다. 아니, 느껴져야지. 그 기도가 안 느껴지는 걸 말로.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그런 어떤 그 입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런 영적 말씀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를 만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특별히요, 이 새벽 기도의 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좋은 친구 삼으셔요. 그런 몇몇 분만 있어도 인생의 고통을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몇 명만 사귀어도 이게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요, 사명 감당에 탄력이 붙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되죠. 내가 되어주면 되죠. 예, 그러면 서로가 윈윈이 되고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영적인 조력자, 친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 친구가, 동역자가 나를 위로하고 동역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을 위로할 목적으로 말도 의도도 뭐 이런 것도 나누지만은 결과적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의도와는 정반대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오늘 3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의지하십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 친구들이요. 예, 심각한 상황인데 친구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시류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 던진 만큼 그 거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자기의 아픔을 속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예, 이 마음의 고통을 진실하게 토설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아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 중에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나고 부인하고 뭐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런데 고백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백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이걸 느끼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도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걸요.
그래서요, 새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 특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어느 날은 새벽 기도가 피곤하기도 해요. 이게 그냥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잠옷바람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오셔야 돼요. 왜? 습관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얼마나 유익한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폐혈증으로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영안실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새벽에 눈을 떴어요. 많은 분들의 중보 덕분이지만은 제가 새벽에 눈을 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난리가 아닌 게 중환자실에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면으로 충만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아침 큐티가 안 되는 분들은 새벽 기도 못 하신다. 아침 큐티도 못 하신다. 이거 있을 수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기본입니다. 본질이 아주 중요한데요. 큐티 힘쓰십시오. 생명의 삶 꼭 구입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기도와 큐티 타임이 습관이 되면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습관을 쫓아서 하셔야 돼요. 자, 고난이 밀려오면 어떡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세 번째는요, 고난을 극복하는 세 번째 지혜가 뭐냐면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 이 고난,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힘들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의 의미를 알면 견딜만 하잖아요. 정말 힘든 것은 내가 의미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죽음이 개 죽음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왜 힘들어합니까?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겪는, 내가 부딪혀 있는 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은 극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케이스는 어떤가? 우리 36절을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36절 다시 한번 보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저 잔인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이거 의미가 뭐죠? 라고 왜 안 물었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래서 의심과 갈등과 두려움으로 막 우리 주님이 공격을 당했을 거예요.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37절,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은 마침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고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아버지를 따르게 된다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절감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한 차례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를 살폈습니다. 친구들을 살핀 거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서 자느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잠자고 있네요. 야, 어쩌면 이렇게 자느냐. 옥타브가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아주 탄식의 목소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3번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 41절 볼까요? 41절 같이 봅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3번째 오셔서 확고한 심정을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완전히 결론 지으신 겁니다.
이제 가야지, 가자.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둡니다. 왜? I am ready. 난 이제 준비됐어. 괜찮아. 가자. 그 고통을 대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장사 없거든요. 누구 신앙 하나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저는 거의 헌신하고는 평생을 지금 새벽 기도를 하지만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깨어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적 공격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 전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고난이다. 쉴 새 없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힌다. 성도는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해라.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친구와 더불어, 아니면 친구가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교제하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라. 그 의미를 향해서 나가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아침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괴롭고 두렵고 아프게 하는 온갖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모든 고난에 맞서는 치열한 기도로 불안, 낙심, 초조, 두려움을 물리치는 권세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자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세대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감격의 찬송과 비전의 노래를 부르며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온라인 실시간에 들어오신 우리 여러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요, 이 고난주간 특세는 꼭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집안의 어른들은 무조건 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를 깨우지 않고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자녀들이 자꾸 집 바깥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안 나가셔도 못 나가셔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시간을 놓치시면은 우리가 다 자멸합니다. 다 괴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들의 사명 감당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가정만이라도 영적으로 지켜내야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꼭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꼭 깨어서 예배하십시오.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다시 광고합니다. 우리 성찬 세트가 준비가 됐으니 오늘, 내일, 금요일 날 오전까지 편한 시간에 오셔서 제가 교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딜리버리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도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세를 하겠노라고, 부활주의를 기다리겠노라고 우리가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 앞에 충성되이 우리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이 백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일터와 관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곳곳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병들이 떠나가며 모든 일터들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필품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유통과 또 경제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